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갔습니다. 아리옥은 왕의 명령을 받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임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리옥에 말했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나를 왕 앞에서 데려가면 내가 왕께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아리옥은 다니엘을 당장 왕에게 데려가서 말했습니다. 유다에서 온 포로들 가운데 왕께 해몽해 드리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다니엘 곧 벨드세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하고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왕의 꿈에 대해서도 지혜자도 마법사도 주술사도 점성술사도 결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그 비밀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날 일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왕이 꾸신 꿈, 곧 왕이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렇습니다. 오 왕이여, 왕께서는 침대에 누워 마음속으로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비밀을 밝히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께 알려주셨습니다. 제게 왕의 꿈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왕께 그 꿈을 알려드려서 왕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께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 왕이여, 왕께서 어떤 커다란 신상을 보셨습니다. 왕 앞에 빛이 찬란한 신상이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무시무시했습니다.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며 배와 허벅지는 청동이며 종아리는 쇠며 발은 쇠와 진흙이 절반씩 섞여 있었습니다. 왕께서 보고 계실 때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날아오더니 쇠와 진흙으로 된 신상의 발을 쳐서 부숴버렸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쇠, 진흙, 구리, 은, 금이 함께 산산조각 나서 여름철 타작마당 위에 겨처럼 되더니 바람에 날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돼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아멘. 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라고 이렇게 말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아이러니하게도 쉽게 깨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다이아몬드인데 가장 쉽게 깨진다. 그러면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네. 다이아몬드가 강하다라고 얘기할 때 다이아몬드가 강한 부분은 바로 다이아몬드의 경도라고 합니다. 천연 다이아몬드는 형성될 때 지하 깊은 곳에서 고온 고압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일정한 결을 가지고 형성됩니다. 그래서 결의 반대 방향으로 압력을 가하면 잘 견딥니다. 그러나 그 결이 생겨진 방향으로 그 결의 순방향으로 가공을 하면 손쉽게 이제 다이아몬드가 가공이 된다고 합니다. 즉 다이아몬드는 경도는 매우 높지만 강도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로 금속이나 다른 보석의 표면을 가공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다른 보석으로 다이아몬드를 깰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해 보이는 그 어떠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약점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했던 국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이 세웠던 완전한 단체 혹은 조직,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다라고 얘기했던 어떠한 인물, 사람도 정말 대단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지만은 그러나 시간의 무게를,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그 어떤 것, 항상 그 안에 부조화한 것과 약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살펴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아리옥이라는 이제 사람에게 왕의 명령을 받아서 바벨론에 있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던 아리옥에게 찾아갑니다. 어, 아리옥이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입장이었지만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사람의 꿈을 알아맞히지 못한다는 죄목으로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는 것이 아리옥에게도 큰 부담이자 그 명령을 기꺼이 수행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수행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리옥은 이 다니엘의 말을 듣자 다니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벨론의 지하자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나를 왕 앞에 데려가면 내가 왕께 그 꿈을 해몽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리옥이 당장 이제 다니엘을 왕에게 데려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후반부에 보면 유다에서 온 포로들 가운데 왕께 해몽해 드리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이나 다니엘의 직위를 가지고 다니엘을 소개하지 않고 다니엘을 유다에서 온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유다에서 와서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면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분명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분명히 실력으로 가장 최고의 인정을 받아서 왕의 지근거리에서 일을 했던 자들이지만 그러나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들은 결국 유다에서 온 포로, 유다에서 온 노예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나라의 현지인들이 우리들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을까. 외국인들이 의사와 선생님과 또 원전 기술자, 건설 현장에서 관리자, 이러한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 또 기술자들을 우대하는 그런 사회적 풍토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저 외국에서 온 자신들의 고용인 정도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자, 근데 그 왕의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지 왕은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러한 상황에서 왕에게 대답할 그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있고 왕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을 왕에게 어필하고 정말 이러한 능력을 본인이 가지고 있고 또 본인이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것을 어렵게 구했다. 이렇게 엄살을 떨면서 대부분 자신을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27절과 8절에 보면은 왕께서 물으신 꿈에 대해 지혜자도 마법사도 주술사도 점성술사도 결코 대답할 수 없는데 28절에 보면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그 비밀을 드러낼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삶 속에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다니엘의 삶에는 기도가 그의 삶에 늘 바탕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급한 일이 있을 때 다니엘은 바로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요청을 했고 또한 자기 자신의 어떤 업적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삶에 배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잠언에서 말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겸손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늘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를 주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세례 요한도 사실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영적인 지도자로 각광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자기가 이 세상을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의 자기의 자신의 소개의 핵심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는 그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리고 자기는 자신의 신들매를 풀기도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자기는 합당치 않다. 이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이야기를 했던 그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자, 29절 이후에 말씀을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꿈의 내용을 알아맞힐 뿐만 아니라 그 왕이 그 꿈을 꾸기 전에 어떤 심정이었으며 어떠한 상황이었는 것조차도 알아맞추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29절에 보면 왕께서는 침대에 누워 마음속으로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비밀을 밝히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꿈을 꿀 때 이 꿈이 굉장히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심란하게 했던 이유는 침대에 누워서 마음속으로 앞의 일들을 왕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군사령관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고 그가 어렵게 세운 이 나라의 운명을 떠올리면은 불안하고 그리고 그가 이루어냈던 업적과 영화와 건세를 어떻게 지킬까? 침대에 누워서까지도 침대에 누워 있다는 것은 가장 편히 쉴 수 있을 때 아닙니까? 근데 편히 쉬지 못하고 번민에 빠져 있고 고민하는 그의 모습을 일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잠이 살포시 들었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상황 속에서 꾼 꿈이기 때문에 이 꿈이 예사롭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30절에 보면 왕의 꿈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왕께 그 꿈을 뜻을 알려드려서 왕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께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그리고 왕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맞추셔서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드리는 것은 결국은 왕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어느 정도 돕기 위해서 이것을 얘기해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느부갓네살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알게 함으로써 느부갓네살 왕과 뭔가 대화를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1절에서 35절의 내용 보면은 이제 왕이 꾼 꿈의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신상에 관한 것인데 여러분 이 신상은 바벨론에서 어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이제 그 전공을 이제 보고하고 그리고 그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신상이 사용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 신상은 또한 바벨론 왕의 어떻게 보면 업적, 바벨론 왕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 신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벨론 왕국의 그 영화와 그 규모에 합당하게 커다란 신상이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신상은 굉장히 찬란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입니다. 얼마나 번쩍번쩍 그 영광스럽게 빛나겠습니까? 그리고 배와 허벅지는 청동, 그러니까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리고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이 절반씩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네일 큐티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쭉 다시 한번 해석을 다니엘이 하게 될 텐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신상이 굉장히 찬란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를 보면 굉장히 강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부조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가장 밑부분이 취약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4절, 35절에 보면은 그런데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돌 하나가 이제 하늘에 공중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이 돌을 뜨인 돌이라고 하죠. 공중에 뜬 돌, 뜨인 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돌이 이 신상이 어디를 이제 공격합니까? 가장 취약한 쇠야 진흙으로 이렇게 섞여 있던 굉장히 취약한 부분 아닙니까? 약한 부분 아닙니까? 거기를 칩니다. 그러니까 그 신상이 무게를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지고 그리고 신상이 이제 산산조각 나서 바람에 겨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흔적도 없이 그 신상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쳤던 그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결국은 이 신상은 바벨론 이후에 이 땅에 나타나게 될 이 세상의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메데, 뭐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 왕국 뭐 이렇게 하나하나 왕국을 붙입니다. 분명히 이 금신상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언급을 하는 것을 보면 그 뒤에 일어날 나라들에 대한 것도 사실은 좀 근거가 있죠. 중요한 것은 이 돌이 어떠한 성격의 돌이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하십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맡기고 그리고 여행을 떠났는데 포도원을 다 주인이 세팅을 해준 거예요. 망대도 짓고 땅도 파고 포도나무도 다 심어주고. 그러니까 이 소작하는 소작농들은 이 주인이 맡긴 이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열매를 내서 자신들이 그 열매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을 기억해서 주인에게 일부 수출의 일부를 이제 바쳐야 했죠. 그런데 이제 주인이 때가 되어서 추수 때가 되어서 자신의 종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은 이들이 내 아들만은 존중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오히려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주인의 아들을 죽인다면 나중에 이 포도원이 내 것이 되겠지 이러면서 아들을 죽입니다. 즉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한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게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완악함과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1장 42절에 그 비유를 얘기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 눈에는 놀라울 뿐이다. 이 건축자의 버린 돌, 이 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돌이죠. 그런데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산돌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리빙 스톤이 된다고 얘기하죠. 그냥 사람이 버린 돌로 생각했는데 이 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돌이 머릿돌이 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머릿돌 위에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 유기체적인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놀랍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서 빼앗겨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줄 것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죠.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백성들에게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산산조각 날 것이며 이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든지 맞는 사람은 가루가 될 것이다. 네. 아까 이 다니엘의 신상에서 나온 것처럼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사실 연약해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가장 약해 보이는 그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 위에 부서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결국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어서 함께 그 돌과 지어져 가고 그리고 그 살아있는 돌이 점점 큰 산이 돼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놀라운 이 신상의 이 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다니엘과 같은 겸손함으로 결정적인 순간 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소서.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도 늘 불안함과 불확실성 속에서 고민하고 염려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늘 맡기며 감사하고 살아가게 하소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지만 우리에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과의 영적인 연합을 추구하게 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